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산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존재의 목적 가운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 이제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구치소에 갔더니 저한테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편지를 한번 목사님이 교도소 가서 설교하신다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나 뭐 궁금하시겠죠, 그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서울 어느 구치소에 수강 중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시편 20편 1절부터 5절 환난 중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울었어요. 마지막에 시편 속에 우리가 겪을 4가지 환난이 있다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방에 올라와 찾아보니 너무 짧은 말씀에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신다 생각하시어 답장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교 중 1초도 졸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시편 몇 편이며 4가지 환난은 무엇인지 답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표를 동봉해서 보내드리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표까지 붙여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갔을 때, 여사에 갔을 때 거기서 뭔가 제 기억 속에 설교 들으면서 많이 우시던 분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요즘에는 제가 그
그 교도소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뜨겁게 찬송해요. 보통 교회보다 진짜 더 뜨겁게 찬송해.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다 읽어가면서 설교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구나 아닌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150여 명 정도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읽겠어요. 근데 아주 뜨거워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는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나이 많으신 분이 설교 듣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 못 견디겠나 봐요. 그냥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리고는 다시 또 앉고, 또 설교 듣다가 또 벌떡 일어나. 그리고 또 앉고. 나는 맨 처음에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설교의 아멘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큰지 내가 무슨 부흥 강사로 왔나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고 와요, 제가 가서. 거기는 진짜 하나의 교회 같아. 예전처럼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니, 제가 보니까 거기 대다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 손 들어보라고. 나 정말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 이제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럼 몇 사람 안 들어. 일어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러면 일어나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다 일어나. 다 거의 다 일어나서 기도받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을 위해서 영적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줍니다. 시대가 이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70%는 범법 행위를 해서 뭔가 법에 저촉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범법 행위 해가지고 걸리면 딱지 뜯잖아요, 그죠? 차량 운행하다가 그것도 다 범법 행위 가운데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데를 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메시지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달리할 것
같아, 이제부터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반 이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거기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 여사에 들어갔을 때는 보니까 거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순진한 사람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린 사람인데, 결혼이나 했을까 몰라.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정말 생짜배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정말 막 흐느껴 울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날따라 내가 생각해도 설교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약하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헌금? 내가 볼 때는 헌금은 열심히 해. 부지런히 열심히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못하는 거 있어. 그거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할까? 첫 번째는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역자나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야만이든 뭐 지성이 있든지 간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마지막에는 당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큰 깨달음을 주기 원했어요. 예수님이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정말 그거 쪼개가면서 기도하신 건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거울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줬던 건 뭐예요? 전도하는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가 아주 압박을 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 교회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해야 되는 그 삶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전도해야 돼요.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집사에 불과했던 집사 왜 뽑았어요? 응? 교회 잘 관리하라고 뽑았어. 근데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아주 열정이었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빌립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 자체를 막 그냥 바꿔놓고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의 모습이 싹 지워지다가 저 뒤쪽에 가서 빌립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 빌립의 집을 찾아가. 전도자. 빌립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뭐라고? 전도자. 그러니까 그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렇게 놀라운 전도의 쾌거를 이루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한 집에서 자기 딸들과 함께 뭐 했느냐? 그 지역에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전도자, 전도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 예? 야, 너희들 이 심각한 세대에 어떻게 그렇게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도대체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있게 소망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 왜 전도를 못해요? 나는 전도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도 안 했던 거야.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도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확실하게 느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떤 책에 이렇게 전도의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 받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건강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이 완전히 막 그냥 전쟁터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아예 대대로 그냥 다른 종교를 믿던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이 충돌이 일어나요. 대대적인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압박이 들어와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망하게 됐다. 뭐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너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 대가 치르는 건 내가 하지만 그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는 거야. 이 구원의 역사가 심어지는 곳에는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와 보시지요. 들어보고 생각나시면 그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는 거야. 당장 믿어야 된다고 아주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을 받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주 기쁘게 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이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전도할 때는 성경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 이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뭐 사람을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요. 그걸. 그런데 내 잘난 그 입술을 가지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먼저 믿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인 전체의 삶이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오늘날 이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교인들을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럴 바에는 내가 안 믿고 말지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궁극적으로 이 전도하기 위함인데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흠모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실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굴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탈을 쓴 이단들이 아주 행하지 못할 그런 심각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이거 구분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활부터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기도를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잊지 말라.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전도 왜 하나, 전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전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가 뭡니까? 예? 전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가 아닌데 전도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대.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 전도에 대한 반론을 펼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지금은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다양한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종교도 다양하니까 그 종교들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다.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무슨, 지금, 그 뭐예요?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종교의 색을 띠고 자꾸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따로 사회와 이렇게 동화되지 않고 이 사회에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건데 왜 그런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이 간증도 전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또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변증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 오해될 수 있을 때 그걸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변증 그것 자체가 전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전도했다고 생각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줘.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줘. 여러분, 그거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구제나 그런 것들이 전도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전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건 구제고 그건 내 사회적인 활동이지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뭐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 이거. 이거 하나만 오늘 꽉 잡아야 돼. 전도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 개인적인 어떤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교회로 끌어와야 되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전도지요. 아니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할 전자에 도야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도가 뭐예요? 도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도가 뭐냐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어렵습니까? 다른 걸로 전도 대체시키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열려진 구원의 길이 생기고 그 구원의 자리에 그 길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전하면 되는 거야. 그걸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 전도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이, 저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 사장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 아니, 저 사람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야. 모든 걸 그냥 다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뭘 예수 믿으라고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 저 사람은 뭐 가운데 토막 같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잘 살고 있는 저 사람한테 가서 뭘 전하라는 거야? 뭘 전도하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겠어? 여러분, 이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점이.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거 전하면 되는 거라고.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선포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내가 요것만 잘 전하면 저 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다 받아들일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열매를 거두시는 건 누가 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씨를 뿌리는 것뿐이야. 씨를 뿌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열매를 잘 맺을 것이고 길가나 가시 덤불이나 돌짝밭에 떨어지면 되는 듯 하다가 그냥 다 사그라들 것이고 전도가 뭐냐? 이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때에는 선포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말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야 되고 어떤 때에는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드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부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야. 전도는 내가 깨달아진,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아진 이 분명한 사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해봄직하지 않아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된다. 그 결과가 있어야 나는 전도한 거다. 아니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다. 그러면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서 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포하면서 전하게 하고,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전도꾼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려면 꾼이 되세요. 무슨 꾼? 전도꾼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도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